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2장 전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요.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어처구니 없게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볼 때가 많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익을 보신다라기보다는 손해를 볼 때가, 희생해야 될 때가 더 많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중에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그 코로나도 되게 어이없이, 어처구니 없이 저희들이 겪고 있는, 온 세계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워낙에 이제 세계적으로 왕래가 잦고 또 뭐라 그러죠?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 하루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우한에서 연구소에서 유출된 그 코로나균이 우한뿐만 아니라 또 신천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에 또 퍼지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어찌 보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이없이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12장 1절에 헤롯 왕이 갑자기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회의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 해하려 했다. 그래서 야고보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칼로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자기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 놓고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임을 아주 떠넘겨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 그 경기장, 원형 경기장에다 풀어놓고 거기다 놓고 사자를 풀기도 하고 거기서 싸움을 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데, 그것을 보는 로마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막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더 고무돼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네로 황제의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죠. 때때로 우리 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희생양을 찾는 거죠. 연예인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무슨 마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열애에 빠졌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쓸데없는 기사들 막 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바꿔놓죠. 그런 모습이 여기 오늘 12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때는 바로 앞에 있는 11장 마지막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구제하기 위해 온 그때입니다. 또 그때는 무슨 때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주변 여러 지역들이 큰 흉년이 들어서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 시기에 지금 헤롯 왕,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막 죽인 그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계속 등장하는 헤롯, 그 중에서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분봉왕입니다. 유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 그때 분봉왕은 3명이 있었어요.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또 그런 식으로 3명의 헤롯 대왕의 3명의 아들들이 그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좀 나눠서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데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자기의 권력의 힘으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처형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로마 황제로부터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분봉 왕들은 그런 사형권이 없었어요. 유대 총독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그 헤롯 대왕에게서 그냥 물려받은 지방 영주와 같이 그냥 그 다스리기는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종교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권력으로 사형을 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유다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유다의 왕이었어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칼리굴라라고 하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이 칼리굴라와 이 헤롯 아그리빠는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로마에서 살면서 칼리굴라와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리굴라가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자기의 친한 절친인 이 아그리빠를 유대에 보내서 유대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는 로마의 총독의 역할을 하도록 보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여기에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 헤롯 왕은 자기의 권력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처형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헤롯 안디바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빌라도에게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르게 헤롯 왕이 자기가 저 사람 죄 있다라고 생각하면 죽일 그런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그러니까 왜 죽였느냐? 이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흉년의 그 가뭄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이 피해를 받고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왕이 부덕해서 그렇다, 왕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왕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왕을 공격하게 되죠. 왕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헤롯 왕도 희생양을 지금 정한 거예요. 희생양, 자기의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지금 이 흉년 문제를 덮어씌웁니다. 그런데 그 덮어씌우는 것이 효과적이었어요. 왜 효과적이었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시선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굉장히 그동안 불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도 어땠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이 성전 원래 필요 없다, 이렇게 성전 무용론을 얘기해서 스데반 집사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아니면 성전에 대해서 좀 공격적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 일이 있을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베드로가 문제가 되었죠. 이방 사람과 교제하고 이방 사람과 또 잠을 같이 자고 이방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됐는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 지역에는 안 퍼졌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법에 의하면 이방인들하고 상종하거나 교류하거나 교제하거나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의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해서 그동안 굉장히 미움이 쌓여져 가고 있었죠. 그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헤롯이 그 흉년의 책임을 들어서 야고보를 죽게 하니까, 야고보를 처형을 시켜버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그동안 기분 나빴던 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죽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나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헤롯 왕이 자기에게 그 있었던 정치적 위기를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베드로도 지금 그래서 잡으려고 했고 잡았다. 사형을 언제 시키느냐? 지금 6월절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 날 이제 사형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보면 군사 4명씩 4패에 맡겨서 16명이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자기들이 뭔가 지금 이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억울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고난인 것이죠. 나라에 흉년이 생긴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핑계 삼아서 지금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비난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일 없으십니까? 이 사람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분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른 희생양을 또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쨌든 우리 교회는 지금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자기들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써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오늘 쭉 읽어보시면 베드로의 그 모습, 베드로의 태도, 혹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태도도 좀 이상합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요, 아주 간절히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정작 베드로가 자신들의 기도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한밤중에 돌아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수십 명 혹은 100명 이상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린 사람이 로데라고 이름까지도 밝혀놨죠.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했더니 나 베드로야, 문 열어줘, 이랬겠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열어줄 생각도 안 하고 쪼르르 돌아와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한테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14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미쳤니? 15절이네요. 너 미쳤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돌아오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 풀어주십시오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하니까 너 미쳤냐? 아니다, 내가 똑똑히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베드로의 천사란 얘기는 뭐예요? 아이고, 베드로가 벌써 죽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기도는 하고 있지만 때때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이,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겠어? 이제 베드로는 죽었겠네. 하나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 거의 포기했는데 정말 조금의 기대, 기대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체념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아직 죽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아닙니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항상 100%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정말 100%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겠나? 이거는 거의 절망스러운데, 이거 거의 다 끝난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을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믿음 좋으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절망 속에서도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냐면요, 베드로가 여기서 두 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두 개의 사슬에 매어 매어 있고 누워서 자고 있다. 두 군인, 아예 감옥 안에 베드로하고 같이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이 있었는데 그 두 군인 틈에서 지금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는 거죠. 푹 자고 있었다. 베드로의 마음이 편안해서 저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기쁩니다 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 지치고 피곤했던 것 같아요. 일단 감옥에 잡히면 그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매도 많이 맞죠. 매도 맞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거의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피곤해 지쳐있는 상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 할렐루야, 여기서도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쳤다, 이제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소망이라고는 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답답하니까 옆구리 쳐서 깨우지 않습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아팠을 텐데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그래서 막 일어나라 그래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비몽사몽이에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하라니까 그냥 꿈인가 보다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쇠사슬도 쇠고랑도 저절로 풀려버리고 문도 그냥 저절로 열리고, 야 꿈인가 보다 하면서 막 그냥 가래니까 따라가고 있죠. 천사를 따라가고 있죠.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가는데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더라. 내가 지금 너무나 지치고 이제 곧 죽을 때니까 이런 환상도 보이는구나. 이게 바로 베드로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나 베드로나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다 힘들고 지쳐서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리까지 나왔습니다. 감옥문을 열고 나와서, 감옥에서부터 나와서 밖에 큰 길가에 이르자마자 그때가 돼서야, 이게 찬바람도 막 쌩쌩 불겠죠. 바깥 공기가 이제 베드로에게 차갑게 느껴지게 될 쯤에 11절에 보니까 이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더라. 아이고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하다 보니까 내가 왜 감옥 밖에 나와 있지? 내가 지금까지 천사를 따라온 것이 이게 환상이 아니라 실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감옥에 있는 베드로는요, 별로 기대감도 없고 그리고 그냥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이고, 베드로를 또한 살려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야고보는 왜 안 살려주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왜 베드로를 위해서 한 기도는 들어주시고 야고보 죽기 전에 했던 기도는 왜 안 들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건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이죠. 다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때때로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죽도록 놓아두시는 경우도 있고 또 베드로는 살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일찍 죽는 것은 다 억울한 거죠. 일찍 죽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나쁜 겁니다. 일찍 죽는 것은 모두가 다 슬픈 겁니다. 그렇지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런 이벤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시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런 포기하는 가운데서도 절망 속에 있는 베드로나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기도들은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응답의 때가 달라서 그렇지 모든 기도 다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대답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죠. 예스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no, 그건 안 된다. 어떻게 자녀에게 뱀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것처럼 no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라 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 때에 내가 이룰 것이다, 내 기도 들어줄 것이니 기다려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향기처럼 이렇게 막 올라가요. 향기처럼 막 올라가는데 그것을 똑같은 제목의 기도겠죠. 막 올라갑니다. 그것을 천사가 큰 대접에다가 모아서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모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때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동안 기도가 쌓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이루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기적으로 살리십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어찌 보면 소망 없이 또 정말 일말의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거의 포기 상태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 찬양에도 우리의 그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이 기도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이 그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찾아보니까 없지 않습니까? 파수꾼들에게 다 물어보는데도 그들이 자기들도 몰라요. 어떻게 베드로가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죽여버리죠. 파수꾼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롯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않고 가이사랴, 자기의 그 휴양궁이 있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 앞에서 막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막 신의 목소리다 부추기니까 그래 내가 신이지 라고 이렇게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시죠. 심판하시죠. 자신이 교만하여서 자신을 신격화했기에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겁니다. 그 옛날 여로보암 때부터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하고 죄를 범했지만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요 헤롯 왕은 교만해서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저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저 사람은 신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헤롯 왕이 결국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시죠. 그 헤롯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에서 지금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을 얻어서 더 전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더 증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나바와 사울이 그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지금 바나바와 사울도 그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고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또한 헤롯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선교를 떠나고 이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잠시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럼에도 들으시고 또 그 고난들을 바꾸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신실하시고 또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에도 아무리 황당한 상황이라도, 어처구니 없는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는 우리 한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